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들이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를 보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아주 강력한 폭풍우였는데 다윗은 그 폭풍우 가운데 천둥 치는 소리를 지금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리가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3절에서 시작해서 9절까지 해서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번개와 천둥,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그 두려운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다. 다윗은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이 치는 상황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번개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천둥이 칠 때 그 큰 우레와 같은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밖에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개가 칠 때 자칫 내가 이 번개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언제 번개가 치서 내가 정말 큰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그런 감정입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이 이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번쩍이는 번개나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나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로 들립니까? 4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자 그 소리가 힘이 있고 그 소리가 위엄찬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소리 가운데 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그러한 능력의 소리라는 거예요. 또한 7절 말씀처럼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 능력. 또한 8절 말씀처럼 광야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광야를 진동시키는 능력. 또한 9절 말씀처럼 때로는 암사슴이 놀라 낙태하기도 하고 거대한 산림을 한순간에 황폐화시키기도 하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거대한 여호와의 소리에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도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며 박수 쳐주는 그 인기도 지금 이 자연현상 앞에,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은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1절,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자신처럼 세상 나라의 주권자 된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왕에게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그 수식어, 따라붙는 것이 뭐예요? 영광과 능력이잖아요. 영광과 능력, 영광과 권능이잖아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능력이 한 몸에 다 집중되어 있는 지위가 바로 어떤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칭송할 때 정말 왕이시여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왕들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영광과 능력으로 칭송받는 왕들에게, 영광과 능력으로 옷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향해서 그 영광과 능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하심으로써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들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거나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나를 높여주면은 내 어깨가 들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의 말, 박수 치는 것은 좋은 말이고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못난 본성이 나를 자꾸 영광의 자리에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 죄된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도요, 삶의 예배 때도,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요, 우리의 거룩한 행세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또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 해서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렇게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인하여서 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실 때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